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곧 신의 영역에 이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라고 했고, 그 금신상이 곧 자기 자신을 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지만 이들의 태도는 너무나 완강합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목숨을 걸고 위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목숨이 걸린 문제가 되면 그렇게 쉽게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치 죽기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스스로가 확신합니다. 다니엘이 꾸었던 그 꿈처럼 자신은 순금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영웅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말에 복종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왕권이 바로 서야 그것이 세계의 질서를 이루고 정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자신의 자리에 내려놓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까지도 가차없이 죽이는 악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의 꿈을 온전히 알아맞추고 해석해 줬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새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신앙이 잘못 들어왔습니다.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그대로 있고 오히려 더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제가 된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다니엘의 은혜를 입어서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바람에 자기들도 왕의 관원이 되는 큰 혜택을 입었는데 이제는 곧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포로 신세에서 이 땅에서의 실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이 금신상에게 한 번만 절을 하면 이 모든 위기는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눈 한번 질끈 감고 느부갓네살 왕이 원하는 대로만 해주면 자기들 굳이 해야 하지 않을 것을 이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 이 한 번의 결정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괜찮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절대로 이 우상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 가운데 서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믿다가 죽어 영원히 사는 것이 낫지 여기에서 한번 살기 위해서 타협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히 죽는 것은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차라리 오늘 이 작은 매를 맞자 영원한 큰 형벌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겠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말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하나님도 내가 지금 사형 선고를 내리면 너희가 죽는 그 운명을 바꿀 길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세 명의 다니엘의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거니와 혹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을 섬기지 않겠노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을 명령한다면 아무리 천하의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일지라도 우리는 두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은 어떤 갈등으로 치닫든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일지라도 그것을 자기들은 허용할 수 없겠노라 말을 합니다. 한 번만 허용하면 살 수 있고
한 번만 허용하면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들은 그 한 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절대로 그 과실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한번 먹어봐라. 달라질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 걸려듭니다. 한 번 먹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잘 되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요, 안 되면 뭐 안 되고 마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겠냐? 그리고 먹었는데 이 죄의 결과가 엄청나게 크게 되돌아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과일 하나 먹은 것인데 그 여파가 어떻게 돌아오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했고 남자는 평생 동안 이 억센 땅을 일구고 노동의 고통을 행하여야만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 수 있는 동행의 기쁨을 상실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마음속 깊이 삶을 나눌 수 있는 영적 나눔의 기쁨이 중단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 그 죄를 용납한 순간 이 모든 것들이 그 작은 죄의 구멍을 타고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의 인생을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사단은 항상 속삭이는 것이 한 번쯤은 괜찮지 않겠느냐. 한번 눈 한 번 딱 감고 이 죄만 짓고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한 번 죄를 짓고 내일부터 회개해서 거룩한 삶을 살면 된다. 그리고 또 내일이 오면 오늘 한 번만 더 죄를 짓고 내일부터 거룩한 삶을 살면 된다. 또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죄책감에 몸둘 바를 모를 때 결과적으로 한마디 합니다. 사람은 죄인이라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그를 격려하며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한 번만 죄를 용납한 것이 결국은 신앙인을 타락하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번 허용했다면 또 한 번도 허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진한 영혼들은 한 번 허용하고 다시는 내가 이 죄를 범치 않을 것이라 착각하지만 죄에는 아주 향긋한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고되고 때로는 힘겹지만 죄는 꿀보다 달 때가 있습니다. 한번 찍어 맛보면 그 쾌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약을 한번 그 쾌락을 맛보면 끊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작게 말하면 담배에 한번 맛을 들리면 이것을 끊지 못하는 것처럼 죄도 맛이 있어서 이것을 한번 맛보면 그것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영혼과 영혼이 붙어 있는 것을 뜯어내는 것처럼 이 죄의 유혹을 끊어내고 다시금 거룩한 삶으로 나가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죄로부터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니 오늘날도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쉽게 따먹다가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한 번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한 번 절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왕에게 절하는 삶을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는 죄와 싸워야 하는데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가 쏟아지더라도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단 한 번의 죄도 용납하지 않기 위하여 피를 흘리는 사투를 벌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지도자들은 이때에 이것을 율법적인 신앙관이라고 자꾸 치부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주님이 용납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에 오히려 더 거룩한 삶으로 뛰어나가고 그 안에서 장기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삶의 연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 죄에 대한 경각심과 온전히 단 한 번도 난 용납하지 않겠노라는 피를 흘리며 싸우는 심령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이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그것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죄를 용납하는 순간 기도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일 회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지죠. 나는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때부터 성도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 나가게 됩니다. 주님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끊어내 주시옵소서. 저의 연약함을 이기고 성령의 충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놀라운 승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단 한 번의 죄도 용납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의 오늘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단 하나의 죄도 절대로 주님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주 앞에서는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